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신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지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뭘 기도했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일매일 함께 했습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동고동락의 세월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주도 면밀하게 보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인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따로 국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뭉쳐져야 힘이 생기죠.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을 지냈던 고 이승만 박사는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일들을 둘이면 감당할 수 있고 세 명이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지방, 잘 되는 기업에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은 분명히 잘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면 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가정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며칠 있으면 대선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하나 돼서 하나가 이제 물러났잖아요. 참 어려운 결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 분열이 많았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되면 성도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두 개로 나눠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why, 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11절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무려 5번 나옵니다. 11절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5번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합니다마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소원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급해도 자기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기도원을 오래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 못했습니다.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원 하다 보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기도를 쭉 하다가 보면 그리고 어때 이제 애들 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애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분이 이제 자녀들을 결혼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울타리 아래 모았잖아요. 예수님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이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는 환경들도 다 다른 거예요. 12명의 남자가 모였으니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 이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떤 제자는 막 즉흥적이에요. 그죠? 성질도 막 불꽃같이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산적이고 어떤 제자는 또 차분하고 어떤 제자는 또 말도 별로 없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손을 맞잡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기득권이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이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가 못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했죠. 그죠? 마침 한 교회 목사님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합치자.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합쳤어요. 그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쪽의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날선 각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계란을 뾰족함부터 깨는 거하고 넓적함 깨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뾰족한 데는 먼저 깨야 돼. 넓은 데는 그 맛이 없나요? 계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보는 사람은 야 저러다가 또 깨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가 못 되는 건 뭐냐면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내려놓으면 되죠.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당신을 방식으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너보다 가방끈도 길고 내가 너보다 키도 큰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뭐요? 기싸움을 하는 기싸움. 마치 남자 여자가 처음 결혼하면 그런 기싸움을 한대잖아요. 그죠? 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선배들이 자꾸 그런 잘못된 훈수를 주는 거예요. 여자는 초당에 쥐어야 돼. 또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그죠? 남편을 쥐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좋은 사이였는데 그 훈수를 듣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죠. 주도권 싸움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들이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다 내려놓고 품을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역시 11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붕어빵이란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예요. 생각도 하나이고 뜻도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속성 그리고 모든 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힘이 동일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똑같은 것도 있죠. 지금은 이제 고인은 됐지만 파주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할 때마다 실수했습니다. 받으면 이제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친구하고 똑같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여러 번 하면 이게 이제 집전화니까 꼭 아버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늘어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목사님 제가 알고 지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목소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지. 생긴 거는 안 닮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라는 건 뭐냐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이 있지만 이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분명한
모델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그죠?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는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를, 겸손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겸손이란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친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발 씻겨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 발 씻겨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거부하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거부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에 베드로는 아무 소리 없이 발을 내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씻겨주는 그 손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된 겸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고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전부를 믿는 거예요. 일부분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도 믿는 거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믿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인데 그래도 한 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 말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잖냐. 다음에는 내 뜻대로 해보자. 이게 뭡니까? 타협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우리 곧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내가 오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5번이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강조했던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예수님도 알고 있죠. 그죠? 왜냐?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오래 만나도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볼 때는 다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입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저 사람을 알려면 2가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는 뭐예요? 술을 같이 먹어봐요.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 본질이. 주사도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지금은 저는 전혀 안 합니다만은 화투를 쳐보면 화투를 쳐보면 그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 넓은 사람 다 나온대요. 그죠? 속 좁은 사람은 1점 때문에 막 싸워요. 그죠? 그 자기가 3점만 나면 더 이상 못 내. 속이 그냥 밴댕이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럴 때는 그냥 왕창 일죠.
광박에다 피박 써가지고 자기는 3점 따고 나가는 건 막 20점씩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깊이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귈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미워할까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발원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도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오늘 예배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 요란을 떠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들 볼 때는 야 일요일 오늘 다음에 또 있는데 뭐 이렇게 길을 쓰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영광이 따로 있고 다음 주에 것이 따로 있고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따로 있고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이와 같은 때 뭐 그렇게 하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통계를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밖에서 나온 확진자보다 형편없이 적습니다. 퍼센트를 따졌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냥 막 뉴스에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님은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오늘 14절에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기록되어진 성경과 함께 들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나라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또 우리가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특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니다. 기도해본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기도는 그냥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온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기력을 다 쏟아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겠습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기도 끝나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맨 뒤에 있다가 어느새 앞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오고 때를 쓰다 보면 옮겨오는 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에 힘이 되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잡혀가면 나머지 제자들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도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 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똘똘 뭉치면 아무리 작은 수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단숨에 수도를 포위했잖아요. 금방 오늘 밤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지금 압도적으로 위에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69세 된 할머니도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지금 나섰습니다.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고국을 지켜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절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뭉쳐지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이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건데 저거 그냥 단번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계산 적어놓은 거예요. 벌써 끝내야 될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 거잖아요. 의외로 저항이 강한 거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텅텅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관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소수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런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그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계속해서 더러운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잘 안 바뀌어요. 변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다시 옛 모습을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우리가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꾸준히 더 좋은 교회로 건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